앉으신 분 앞뒤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이 이 주에 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오늘 시편 20편 말씀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래서 사무엘사 20장 이후에 보면 그 아람 군대와 싸우고 할 때에, 그때 전쟁에 나갈 때 전쟁터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이런 출정식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또 다윗 왕이 군대를 다 도열시키고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왕이 성전 앞에 멈추고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다.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쓰면서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또 왕도 이렇게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출정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승패가 병력이나 무기나 전술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에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갔지만 우리는 매일이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들 현장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그 현장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과 육으로만 보면 늘 속을 수밖에 없어요. 혈과 육으로 보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 어떤 사람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 뭐 이렇게 그걸로만 보이지만 영적 사실을 봐야 되잖아요. 영적 사실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묶여 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사람이죠. 돈이 많아서 성공한 게 아니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인 현 주소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눈이 열리지 않고 말씀이 무장되지 않고 기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자기 막 주장하고 자기 거 가지고 막 이 썰을 푸는 사람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학식도 있고 지식도 있고 대단한 논리도 있고 이론도 있고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연약한 사람 같고 그렇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딱 가지고 우리가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론의 첫 번째는 우선순위는 예배의 성공이다. 전쟁에 나가서 막 싸워야 이겨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 모든 군인들을 다 세워놓고 뭐부터 했어요? 예배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왕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뭐 하죠? 정신교육부터 지키거든요. 막 도망가지 말고 도망가면 뭐 탈영병은 뭐 다 사형이다 뭐 이러면서 막 군기를 잡아갖고 가야 되는데 다윗을 보면 군기 잡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나가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어요. 환난 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겠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뭐 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려야 돼. 다윗은 이게 체질됐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이 강단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막 새가 산으로 도망가듯이 도망가서 숨어라 피하라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더 예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더 기도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이 그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전쟁이라고 하는 나가서 싸워서 이길지 질지 몰라. 그렇죠. 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예, 그런 전쟁터예요.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환난 날에 그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겠다. 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높이 든다는 얘기는 뭘까요? 옛날에는 칼하고 창으로 싸웠어요. 또 이렇게 뭐 이제 화살 이런 거죠. 그런데 높은 곳에 세워버리면 칼과 창으로 찌를 수가 없어. 화살을 쏴도 높은 곳에 있으면 올라가다 화살이 떨어지겠죠.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부터 너를 지키겠다는 거. 네. 적군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너를 높이 들어서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전쟁터에 나갈 때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 높은 곳에 세워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 환난 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이렇게 응답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랬어요. 성수에서 너를 붙잡아 주신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벌써 하나님께서 미리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하냐? 미리 축복받은 사람하고 그쵸? 축복을 못 받고 막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 뭐 밥이 나오냐, 뭐 돈을 벌 수 있냐, 지금 가서 돈 벌어야지. 그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풍성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한 번 축복하면 100년의 축복, 1000년의 응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6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36절까지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기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기근이 든 땅에 거기는 이삭에게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여기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죠? 내 조상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지 말고 그게 그냥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기근이 들었는데 굶어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들으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몇 년의 축복이요? 100년의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말씀 붙잡고 농사 졌는데. 그러니까 그 땅 사람들이 이삭의 땅은 100년의 축복이 왔는데 자기들 땅은 기근이 들었잖아요. 너무 배 아픈 거예요. 사촌이 땅만 사도 배 아픈데 그랄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가 많은지 쫓아보낸 거예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나가라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랄 골짜기로 가거든. 근데 샘을 팔 때마다 계속 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신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치? 절대 응답, 이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이 메시아가 오실 그 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시온성에서 시온에서 주님이 있는 곳에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요. 2절 말씀, 그래서 2절 말씀 조금 더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항상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았어요. 성막이 이렇게 구름 기둥이 뜨면 이제 다 짐을 싸고 구름 기둥이 가면 글로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다가 성막을 먼저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다 모여서 그렇게 살아요. 성막 중심으로 동쪽에는 어느 지파, 또 서쪽에는 무슨 지파. 그래서 세 지파씩 나눠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다
진을 치고 지파들이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 살게 했어요. 그래서 장막을 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교회가 이사 간다 그러면 교회 주변으로 또 이사를 와요. 교회가 또 어디 다른 곳에 이사 가고 건축한다, 거기로 와가지고 또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왜일까요?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모여서 세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초하루를 지키고 계속 예배를 지키면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렸는데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소재와 번제, 예물을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네. 자,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를 드린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나간다. 뭐가 무너질까요?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전쟁하는 것도 배후에는 사단의 영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단의 영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피 제사를 드렸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았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갔다, 여기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 제사예요. 정시 예배. 우리가 홀로 다락방 그러는데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기도, 이 속에서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가정과 후대와 그날의 모든 일정 위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지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윗이 수많은 골리앗 앞에도 나가고 블레셋과도 싸우고 아람 군대와도 싸우고 계속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수십 번 전쟁하면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왕까지 되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그 비밀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기도응답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미리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예. 벌써 마음에 원하는 걸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런 얘기죠. 또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그건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 소원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주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붙잡고 기도합니까? 내 소원을 놓고 기도할 때가 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늘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해외 나갈 때 보면 이제 멀티 코드를 가지고 나가는데 멀티 코드가 없을 때 굉장히 난처합니다. 대만에 많이 들어갔는데 대만에 가면 그 일자 코드를 써요. 이렇게 옛날에 110V에 썼던 거. 근데 동그란 그 아답 갖고 나가면 끼울 수가 없잖아요. 난처하잖아요. 그렇죠? 코드가 안 맞으면 전기를 쓸 수가 없어. 전자제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 충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멀티코드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 멀티코드는 유럽에서도 쓸 수 있고 또 110짜리, 220짜리 어떤 것도 다 쓸 수 있는 코드예요. 그거 하나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갖고 다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내 것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다 놓쳐버리고 내 것만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은 못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은 붙잡지도 않고 맨날 내 것만 달라고,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줄 수가, 주면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라는 응답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뭐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예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좀 영적인 철이 들면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계획,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본론 두 번째 보면 기도의 비밀과 영적 시스템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백성이요, 백성이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출정하러 나가는 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윗이 아니고 우리가라는 건 백성들이에요. 백성이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할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깃발을 어디다 세워요? 보통 적지를 탈환하고 나면 그 적지에다가 성벽에다가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나라의 국기를 꽂는 거예요. 옛날 우리 6.25 전쟁할 때도 서울을 탈환했을 때 시청에다가 태극기를 막 하잖아요. 국군들이. 그 많이 보셨죠? 그 깃발을 꽂는 거고, 또 여기는 우리가 완전히 정복했다,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고 이제 우리 것이다라는 상징으로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바로 그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승리해놓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걸 믿고서 가는 거예요. 아멘.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아요? 안 죽어봐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걸 믿음으로 딱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 때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시작한다. 그날의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깃발을 꽂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3년까지 뭐가 뭔 말인지 몰라갖고 개롱개롱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 말이 무슨 말인가? 나는 뭐 응답도 못 받았는데 매일 힘들게 사는데 저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그러면은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아중학교 다니는 분들은 고생 끝내버리고 우리 말씀 붙잡고 오늘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깃발을 꽂은 것처럼, 예, 백성들이 확신 가진 거예요. 우리 다윗 왕이 가는 모든 곳에는, 전쟁하는 곳에 이미 거기는 승리의 노래, 이미 승리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 깃발을 우리가 꽂겠습니다. 이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영적 시스템을 누가 갖고 있었냐? 백성들이. 왕이 전쟁터 나갈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 다윗 왕이 그 백성들이 기도해 주는데 전쟁에서 지겠어요? 승리하겠어요? 당연히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의 배경이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 초월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새벽에도 저녁에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는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모든 성령으로 역사해서 모든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지는 시간이고, 이런 엄청난 비밀이 기도하는 시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너무 이 기도가 뭐냐?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예, 여기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 2023년도 교회 표가 뭐죠? 헤븐리 파워.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힘 말고 사람 의지해갖고 네가 나 좀 도와줘라 한번 맨날 우리가 거지처럼 그렇게 이 사람한테 찾아가고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러고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우리를 주시는 힘, 그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3년도에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람 의지하는 걸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회복해야 돼. 아멘. 그게 독립이에요, 독립. 혼자 살아남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믿음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믿음 갖기 원하세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네,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헤븐리 파워. 그거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원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잖아요. 그 주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그리스도 누리면 하늘의 축복과 땅의 모든 흑암 세력을 묶어버리는 축복이 임하잖아요. 부족합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 부족하면 한쪽에는 예수님 믿어갖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해놓고 문제 생기면 그래도 저 사람이 나 한 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따로 있어. 그래서 그 시편에 우리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리석은 자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어놓고 실제 문제 생기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다른 때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문제 생기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래갖고 뭐만 있어요?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다른 게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고 막 사람이 하나님이고 막 붙잡을 게 너무 많아. 그게 속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속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오늘도 이 비밀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6절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 사람들은 뭘 의지했어요?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죠. 우리는 100만 대군이다, 막 200만 대군이다, 막 이런 수많은 떼거지로 몰려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증거가 있잖아요. 도단성에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왕에게 이번에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왕이 미리 보내서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어 진지를 뚫을 수가 없어요. 숨어서 기다리는 사람은 뚫을 수가 없잖아요. 미리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갈 때마다 미리 다 방어해갖고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듣습니다. 그럼 엘리사가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군대를 보내갖고 도단성을 포위해버리잖아요. 엘리사의 종이 아침 일어나 보니까 적군이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엘리사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줬어요. 영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사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예,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포위하려면 더 많아야 되겠죠. 아람 군대를 포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어디 돌아가셨냐?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천사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막 포위도 하고 막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럴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을 자랑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져야 되는 싸움인데 이겨버리는 거예요. 포로가 돼야 되는데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본론이 그 기도죠. 예. 힘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또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견고한 망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능력이고 그 이름을 신뢰하는 자만이 그 이름으로 주시는 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병거와 말과 이런 걸 의지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오늘 8절 말씀의 결과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과 병거를 의지했던 사람의 결과죠. 8절 보니까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예.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은 정말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무슨 확신 갖고 있어야 되냐? 5가지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확신이 무슨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고 높은 구원의 확신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이 죽어도 우리는 살겠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승리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사자의 확신. 우리의 모든 죄는 누가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낸 줄 믿으시 바람.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헤븐리 파워, 드론리 파워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 인도의 확신. 혼자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 인도의 확신. 그리고 마지막에는 승리의 확신.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쫄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떤 환경에도 미리 보면서 우리가 미리 또 판단하고 미리 또 우리가 다 결정 내리고 또 우리가 미리 막 다 분석해 놓고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기도 안 하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리고 못 합니다,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근데 엘리사가 에스겔이 불신앙해요, 안 해요? 뼈다귀들 어떻게 삽니까? 그럼 불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살 수 있다 그럼 네가 살려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 수 있다도 아니고 못합니다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살찜을.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죠. 말씀을 대언하니까 뭐가 붙어요?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그 생기를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뭐만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말씀. 그래서 편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편집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선포되면 살아나요.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고 또 기도하면서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 꼭 붙잡으시 바랍니다. 2023년도 표어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또 그래서 2024년도 맞이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 붙잡고 갈 때 우리를 축복하실지 그걸 딱 벌써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미리 다 주시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 함께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럴 때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주시는 헤븐리 파워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2023년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도 우리를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